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분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그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무릎하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예설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곁에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울줄고대 하고 있겠네 저희들 다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어서 너해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묻다 흙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 처은 일기가 화창한 봄날 외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꽃일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조금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하나 저 향기는 바람에 불려 오는데 생명수 강변 합주는 불사시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하는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 오는데 이 옷을 입은 우리들 전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영원한 내 집이 영화롭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보실새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요? 예, 조금 살펴봤죠. 보존 부분 살펴봤는데 다시 좀 더듬어 보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좀 어렵죠? 섭리.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간섭.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부모님이 간섭하시면 좋을까요? 자녀들을?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외면하면 좋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간섭하시는 것은 잘 되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간섭하시는 것은 정말로 간섭하셔야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단어는 간섭, 그죠? 부모님의 간섭은 잔소리일 수 있지만, 그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은 서툴릴 수 있어요. 또 도가 지나치면 잔소리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잔소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은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길이에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봤지만 좀 다시 보면요. 어차피 오늘 이 협력 보존 협동 통치에서 협력이라는 부분이 가장 길잖아요. 통치도 이 보존처럼 짧아요. 그렇다 보면 이 협력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해 버린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다 해버린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다 통치해 버린다면 우리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창조하신 대로 보존하시고, 또 그 피조물과 협력하시고, 또 피조물이 고유한 특징대로 활동하게 하시고, 피조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보존, 협력, 통치, 협동이라는 말도 쓰고요. 보존, 협동, 통치, 보존, 협력, 통치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존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창조된 대로 존재하고, 피조물이 창조된 대로 존재하고 그 특징을 유지하게 하신다.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사람대로, 동물로 만들었으면 동물대로, 바위로 만들었으면 바위대로, 빛으로 만들었으면 빛대로, 그대로 창조된 대로 존재하고 그 특징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바위가 됐다가, 언제는 뭐 사람이 됐다가, 필요에 따라서 동물이 됐다가, 그런 법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 특징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존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또 뭐 협력도 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신다, 그렇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다 없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보존하고 있지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보존하고 있지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언제까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아껴두고 있다, 뭐 참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매 순간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원자들과 분자들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다. 창조된 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이 과학의 기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 만물을 유지하신다. 과학 실험이 오늘 어떤 결과를 산출하면 내일과 100년 후에도 그런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지금 실험하는 것이나 100년 후에 실험하는 것이나 똑같다라는 거지요. 휘발유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오늘 사실이고 100년 후에도 사실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휘발유를 창조한 상태로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휘발유를 직접 창조하실 수도 있고 우리 조상님들의 기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공룡들의 기름일 수도 있고 인류가 뭐 한 6,000년 이렇게 7,000년 가까이 지내오는 동안 조상님들의 기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것 그대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보존하실 때에 인간이 일하게 하심으로 개발도 하게 하시며 다스리세요. 인간을 가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일하게 해요. 과학도 발전하게 하고 개발도 하게 함으로 다스려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협력입니다. 협력. 협력을 좀 생각하기 전에요. 신앙생활에 대박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대박. 대박이라는 거 알죠? 대박. 소박 말고요. 대박. 복권이 당첨됐어요. 대박이죠. 예, 그런 걸 대박이라고 하는데 신앙엔 대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대박 날 수 있죠. 그 집안에 뭐 장사를 했는데 대박 났어. 복권 대박도 있지만 세상 대박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대박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는 일확천금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잘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은 심는 대로만 거두게 됩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 대박이 있던가? 대박 신앙이란 없어요. 신앙이란 없습니다. 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신앙은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끝까지 겸손히 달려갈 길을 달려갈 뿐입니다. 신앙은 심는 대로만 거둡니다. 다만 우리의 그 삶의 과정에서 희노애락이 있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럴 뿐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넘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증거가 넘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증거를 수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증거를 수집하고 그 증거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가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님께서 무수히 우리에게 허락해 줬죠. 성경에, 자연에, 인간에,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무수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한번 듣고 한번 경험하고 그치지 말고,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 익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힘이 무지무지 나는데 한 3일 굶었거든요. 그런데 힘이 무지무지하게 나요. 그런데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힘은 이상 없는데 코가 막혀가지고 답답합니다. 협력. 하나님은
피조물과 모든 행위에 협력하시면서 그 독특한 특징대로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만물과 동물과 인간의 모든 사건에 피조물과 협력하신다. 협력함으로 간섭해요. 무조건 간섭만 하는 게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해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용돈 주면서, 그죠?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대주면서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협력하면서 간섭하시죠. 그것이 섭니다 라는 겁니다. 협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제일 길어요. 뭐 거의 섭리에 있어서 거의 내용을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마음속에 있는 대로 역사하는 그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겹이 됐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됐습니다. 욥기 37장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가 모든 사람의 표를 주시어, 이게 개혁 개정판인가요? 표를 주시어. 개혁에는 어떻게 돼 있죠? 개혁에 욥기 37장 7절. 37장의 7절입니다. 손을 봉하시나니 더 쉽게 돼 있네요. 개혁 개정판이 이 부분은 더 쉽게, 아니 개혁 성경이 더 쉽게 돼 있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신다. 봉하신다라는 것을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적게 내리고 많이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예, 봉하시게 하죠. 그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비가 적게 오고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멸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움직이지 않는 피조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통치하시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이죠. 비가 생명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이 오게 적게 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욥기 38장 22절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에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야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들이 듣기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시편 135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신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안개가 그냥 올라와요? 하나님이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그냥 번개가 까닭없이 치는 게 아니라 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번개를 뭐 어떻게 치시는지 치신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바람을 내는 곳간이 있나 봐요. 참, 어느 시인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람 내는 곳간이 있나 봐요. 그죠? 시편 104편 14절.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형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 오늘 사람들이 먹어야 할 채소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협력해 주세요. 우리에게 풀 만들어 갖고 심어 가지고 다 자라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종 풀은 생겨나라, 돋아나라, 소의 양식이 되어라, 동물의 양식이 되어라, 채소들 각양 채소들아 생겨나라, 자라나라, 사람의 양식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죠. 지금도 협력하시죠. 그 비밀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그죠? 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 이렇게 뛰어나요.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잖아요. 그러니 잘 수집해서 간직하고 살아가야겠죠. 모르면 인생 다 가도록 그냥 내 맘대로 믿다가 내 고집대로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인생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성도 여러분, 제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는 만큼 후회해요. 이 땅에서 변화된 만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기뻐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알수록 믿음이 커갈수록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물에 대한 부분. 하나님은 여기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에 대해서, 또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 생명 있는 동물에 대해서도 다 협력해 주시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시편 104편입니다. 27절에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 나이다. 뭐 인간을 포함한 그런 생명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이지요. 욥기 38장입니다. 39절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랴.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모으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나니. 그랬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들이 창공을 날죠. 먹이를 찾죠. 그러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죠. 농사를 짓지요. 땀 흘리죠. 그렇지만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아프리카 오지에는요, 하루 종일 땅을 파도 하루 먹을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우연히 보이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번째요,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유발되고 피조물에 의해 완전히 유발된 사건.
뭐가 유발된지는 모르겠네요. 읽어보죠. 식물학자들은 조건을 조성해서 식물로 자라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 그죠? 뭐 조작하죠, 조작. 장미 색깔도 조작하고, 뭐 키도 조작하고, 과일의 당도도 조작하고, 그죠? 뭐 유전자 조작하고, 사람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식물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기상학자들은 비를 오게 하는 요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늘 닫으면 뭐 기상학자가 별 수가 없지요. 그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유발하시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특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건들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유발되고 또 100% 피조물에 의해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민족사. 하나님은 민족의 일들을 섭리적으로 통제하신다. 욥기 12장 23절입니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요 커지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끌려간 데서 다시 회복되게도 하시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온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했죠. 당시 애굽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살았죠. 그리고 나서 회복될 때에 고백한 것이 영원한 곳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고백이죠. 그 자신의 고백이겠습니까마는 물론 놀라운 체험의 고백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손,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하십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려서 도와줄 그런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협력하시며 섭리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세히 섭리하신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세세히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세신다. 세세히 섭리하신다. 세밀하게 섭리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또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채우시리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14장 5절입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날의 한계, 달의 한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루가 25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는 24시간을 하나님이 정했어요. 한 달은 뭐 30일입니까? 31일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했어요.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제가 왔잖아요. 예배 제가 참석해 주잖아요. 이것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의 행동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간섭하에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죠.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예요.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그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힘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런데 인간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본을 보여준 존재가 있으니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면은 타락한 천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지옥 판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면 그냥 가는 길은 뻔해요. 지옥길인 것입니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성도 여러분, 악한 길로 가고 있으면요, 그 걸음을 누가 지도하는 것일까요? 선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걸음을 누가 지도하는 것일까요?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은혜를 선택하십시다. 은혜를 선택해야 은혜의 열매가 나와요. 실컷 육신을 선택했는데 은혜의 열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 먹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선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잠언 16장 1절 9절인데요.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 먹은 대로 잘 가려거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공과 실패도 누구로부터 온다? 그러면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마음에 드는데 실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6절 7절에요.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디 줄 잘 서서가 아니라 요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는 끝까지 달려가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모든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요, 여기 성공과 실패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부분 이해되십니까? 성공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실패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이 부분이 잘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는 것. 그죠? 저와 여러분의 특기 자랑하는 것.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분께 받지 않은 것 없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통치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신다. 통치자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로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에레미야 입에 예언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방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야 마땅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그분의 간섭. 간섭하시죠. 어떻게 간섭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간섭을 해요. 어떻게 행하셔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컷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해 놓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수고하신 분일수록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께 영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갖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주 원인자로 일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행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행하시죠. 힘을 제공하시죠. 능력도 제공하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섭리하시는, 간섭하시는, 힘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악에 대한 선택권, 선에 대한 선택권. 그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일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만큼은 정말 심는 대로 거둬요. 신앙만큼은 일확천금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다. 억울하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여행이 통할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여행이 안 통해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만큼 얻습니까? 그보다는 몇 배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 능력보다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신앙만큼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고 우리의 선택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꼭 보장해 주십니다. 바위는 하나님이 딱딱한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딱딱하고, 물은 젖음의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젖고, 식물은 살아있는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인간은 의지의 선택이라는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자기 몫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선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하심이죠. 내가 악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블레싱이에요? 물론 블레싱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 길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돌이킬 때.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혹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돌이켜서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야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죠. 거기에 생명을 얻고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보화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지만 의지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의지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죠. 그렇지만 인간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하고 의지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선택은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우리의 선택에 굉장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바른 길로 가야 되죠. 믿음의 길로 가야 되죠. 거기에 믿음의 결과가 있지. 어긋난 길로 가요. 불신앙의 길로 가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신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악의 문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과 악의 관계는 무엇인가? 선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선만 일으키신다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좋은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이러면은 참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일어나게 하신다면 어째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는 겁니다.
머리 안 아프세요? 예? 나는 좀 머리가 아프네요.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신앙 가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악의 현실. 지금 세상이 나가면 악이에요. 그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날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후현대 시대. 현대 시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어요. 현대 시대, 후현대 시대. 주님 오실 날 더 가까워진 시대.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진리를 배격하는 시대. 상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 내로남불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 내 인간의 이성으로 분명히 진림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그 진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뜨려 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숙제를 안고 살아야만 되는 시대. 대충 믿어서 되겠어요? 세상식으로 살면 믿음 지켜지겠어요? 그죠? 시대를 바로 보고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방식대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 때 내 자녀 한 명이라도 건져내지, 그렇지 않으면요 내 영혼도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 현실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이 악해요. 이 악한 현실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악한 현실 가운데 이 후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악한 현실 가운데, 물론 악한 현실은 가인 시대도 악한 현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이 만연한 이 시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신자와 불신자는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 불신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신자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분명한가라는 거죠. 악의 현실이죠. 이건 여러분 인정하시죠? 악한 현실,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악의 현실 앞에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무신론이죠. 안 믿죠? 신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죠. 신자. 무신론자, 우리는 신자. 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신자와 무신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가지 물음으로 끝납니다. 악이 해결되는가? 왜요? 악의 현실이니까. 물음이 하나로 끝납니다. 악이 해결되는가? 무신론, 악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자, 악이 해결되나요? 이걸로 끝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신자는요, 악이 해결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건 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 받으셨어요? 악한 현실 때문에, 악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 받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악의 문제는 뭘로 대답이 가능해요? 예수 십자가. 악의 문제는 예수 십자가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수 십자가로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좀 우스개 얘기도 되지만요.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해답은요. 예수 십자가입니다. 악의 문제 해결.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죠. 한 줄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악을 행하시지 않고 도덕적 피조물의 의지적 행동을 통해 악한 행위가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악을 행하시는 법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도덕적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 사람이 의지적 행동으로 악을 선택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악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득가득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통으로 읽어야 돼요. 쭉 읽어 나가야 이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되지 않는 거죠. 좀 더 보면요. 요셉의 경우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았죠.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이죠. 형제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죠? 분명히 형들이 악을 저질러서 애굽 상인에게 팔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너무 자신들을 한탄하지 마소서 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악을 행했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행한 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악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행한 거잖아요.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선택한 자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만 마시는 분이 아니고 내일생 다 가도록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후회 없이 믿어야 되잖아요. 주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한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여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여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여 한 주간의 삶 승리하는 삶,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되게 붙들어주시고 주님 은혜 깊은 자리에 늘 나가게 붙들어주시고 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주여 아버지 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영원히 잘된같이 돌차가 잘되고 평안한 복으로 지켜주시는 성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여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